안녕하세요.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지난 3일 동안 휴식 잘 취하셨겠지요? 특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대체 공휴일 잘 쉬셨고 날씨도 좋은데 마음껏 햇볕도 쐬면서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내와 큰아들 집에 가서 모레 어버이날인데 아들들 다 직장 오늘 쉬는 날 앞당겨서 오늘 같이 점심 식사하고 왔습니다. 5월은 또 행사도 많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 이런저런 행사가 겹치고 있습니다. 또 1박 2일 우리 진리축제가 16일과 17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당진에서 최고로 좋은 장소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와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골프장에 있는 빌리지인데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저도 뭐 친구들 모임이나 또 우리 가족들 모임이 있을 때는 좀 비싸긴 해도 그 장소를 빌려가지고 활용을 하곤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진리축제 모임에서 그 장소를 얻어가지고 1박 2일 동안 그곳에서 우리의 일정을 집회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먼 거리도 아니고요. 서울에서 오시기도 그렇고 대전, 광주는 조금 멀겠는데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1박 2일 진리축제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남다른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장소도 널찍하니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 이렇게 연락해서 같이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널찍하고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5월달 진리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일서 4장 16절과 17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요한 1서는 특히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해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믿었다. 자, 그러면 어제도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계명을 가진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주신 그것을 가지고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히브리 민족 공동체를 그들이 영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수준이 낮은 상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I love you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어린아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은 계명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계명이 있어야 돼요. 계명. 그래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러니까 뭘 알아요? 계명이 뭔지 알고 그리고 그 계명을 토대로 해서 계명을 믿는 거죠. 계명은 명령이고 명령은 약속이고 약속은 예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었다. 계명이 뭔지 알고 그 계명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뭐예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을 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이겁니다. 얼마나 큰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계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 불교나 유교나 뭐 이러한 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다른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하고 압도적인 우월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그게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불교가 유교가 그들이 만든 종교 창시자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말하는 그 창시자를 둔 종교가 있어요? 석가모니가 지금도 말하나요? 마호메트가 지금도 말하나요? 공자가 지금도 말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 끝내실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나면 또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또 때가 지나면 이루어지면 이제 없어졌으니까 또다시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약속으로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이겁니다. 결국 그 말씀은 약속과 예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과 예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의 담대함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심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뭐예요? 우리 안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는 심판받지 않는다. 심판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녀를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물리쳐야 되고 이게 다 뭐예요?
미혹당하면 심판받으니까, 거짓 선지자 쫓아가면 심판당하니까, 분별해서 미리 심판당하지 않도록 그러한 것을 분별해서 다 물리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아니, 심판과 상관이 없는데 뭐가 불안해요? 심판과 상관이 없는데 뭐가 염려되고 걱정이 되겠어요? 심판날에 오히려 담대해져서 심판하는 자가 되는데, 심판당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가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심판하는 자냐 심판받는 자냐 이거예요. 우리는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가 돼야죠. 물론 예수님이 심판하셔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과 함께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팔로서 인맞은 성도들을 구별해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완벽하게 다 이제 완성되어지면, 14만 4천이 완성되어지면 드디어 그 다음으로 대접 쏟는 심판으로 이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이 예수님을,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심판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 믿음 이거예요. 심판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도들에게 주셨고 교회에 주신 권세가 그거였잖아요. 죄사하는 권세를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뭐예요? 어떤 권세예요? 심판하는 권세예요.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그래, 이게 교회, 그동안에 은혜시대 때 교회는 죄사하는 권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거였거든요. 그래,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가는 거니까.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다면, 마지막 때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철장 권세잖아요. 심판하는 권세가. 철장 권세. 철장 권세 다 좋아하시잖아요. 철장 권세 기다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보내드리니까 그것을 한 두세 번씩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저는 권장하고요. 또 매일 아침마다 큐티 보내드리는데 이 큐티의 말씀도 꾸준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짧은 말씀 짧은 말씀 속에서 간단하게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이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정리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 사하는 권세도 교회에 주신 큰 권세인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게 뭐예요? 철장 권세예요. 심판하는 권세.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세요? 인맞은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은요,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 신앙은 인맞는 게 신앙입니다. 인맞는 게 믿음이에요. 인맞지 않으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 인정 안 하세요. 인맞지 않은 거. 마지막 때. 그래서 인맞도록 믿어야 됩니다. 인맞도록. 하나님이 인치실 때 인치심을 받도록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고 또 계명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계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철장 권세를 받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